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빛으로 오신 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둘째 주일 한국교회 전통이긴 한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느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자의적으로 택해서 성서주일을 지내게 되어 있고요. 또 미국 성서공회 입장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그 주간을 또 성서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이기도 하므로 한국 교회 전통을 지켜서 늘 우리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성서냐 성경이냐 또 거기서 많은 논쟁들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다가 북한 당국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선교사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의 소식을 아주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북한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선교사라는 분들이 북한에 성경책을 전하다 잡힌 것은 성경책을 전했기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북한법에 따라 전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이제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성경이 있는데 또 굳이 성경 번역이 안 된 나라도 아니고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성경을 굳이 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또 북한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사회냐, 왜 전도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또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물론 전도가 금지된 것을 우리가 좋은 사회라고는 할 수 없겠죠. 경직된 사회이면 틀림없지만 또 따지고 보면 가장 우리가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전도가 허용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도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탄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새롭게 자국민을 전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들이 정해진 나라가 중동의 나라들도 다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또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좀 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북한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서주일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 북한에 있는 성경책은 아무래도 북한에 기독교인이 많겠습니까? 신학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성서를 번역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1977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발행한 그 공동번역 성경을 북한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출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성경책에 있어서는 남북이 통일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좀 있다까지도 공동번역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 번역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공동번역을 쓰는 개신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는 교회가 그 공동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이제 처지에 맞게 이걸 좀 많이 그 나라 용어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요. 단어를 바꾼 것이죠.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런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은혜롭기도 하고요. 공동번역 성서 그 평양교정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평양교정본의 작업 실무자가 누구냐면 이영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실정에 맞게 성경을 이제 바꾼 거죠. 북한식 단어로. 신학적인 내용을 바꾼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또 성경 내용을 다 뒤집어놨고 그냥 단어 같은 것들을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로 바꿨죠. 그래도 참 성경이란 게 어렵잖아요. 단어도 좀 그 의미가 잘 전달되게끔 바꿔야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영태라는 분이 누구냐면요. 이눌서 선교사의 조수로 일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눌서 선교사는 이 미국 이름은 레이놀즈인데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식 이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레이놀즈, 이눌서 선교사의 조수를 하던 분인데 이눌서 선교사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1938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특히 한국의 그 성서 번역 작업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태라는 분도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면
이눌서 선교사의 조수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분 옆에서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성서 번역에 큰 공을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눌서 선교사의 선조 중에 한 분은 누구였냐면요. 1866년에 영국 상선 제네럴 셔머노라는 것을 타고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문 성경을 전하려다가 그것이 실패해서 결국은 평양 대동강변에서 분노한 평양 군중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니까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되는 사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순교를 하게 됐죠. 그때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순교를 당하면서 한문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 이 이영태라는 분의 선조 중에 한 분이 그 성경을 몰래 가져왔답니다. 그 집에서 그걸 읽었어요. 그것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다가 이영태라는 분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일제하에 그 평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였던 숭실학교를 진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체제는 달라졌지만 70년대에 80년대죠. 이제 80년대 초에 북한에서 평양 교정본을 낼 때 이분을 발굴을 해가지고요. 찾아내가지고 이분에게 그 작업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누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알려졌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강영선 목사라는 분이 우리 남쪽 교회에다가 그 공동번역 판본을 대여해 준 것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북한 성경 번역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 강영선 목사의 증언에 따라서 이영태라는 분의 그 존재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 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성서 번역본을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북한 자체적으로 출판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남쪽에서 공동번역 판본을 대여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도 성경이 있고 그 사회가 성경의 출판을 인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서주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랍고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성서 번역에 한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은요, 우리가 오늘 성서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평화, 소망, 그 다음에 기쁨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과 기쁨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재밌는 것은요. 이 도둑질하는 표징이 뭐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부담이 되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되어서 나의 삶을 좀 더 성찰하게 만들고 그런 기준이 되자면 사실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부담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요. 분명히 무거운 것인데 때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왜 이들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심지어 오늘 요즘 마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코믹한 표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부담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가 더 부담이 되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죠. 그럼 당신이 더 무겁거든. 이렇게 꼭 답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국 TV 같은 거 보면 뭐 하면 당신이 더 그렇거든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까똑해서 예.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이들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그들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담이 되느냐? 당연히 부담이 돼야지. 선지자들을 잘 섬겨야지. 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을 잘 섬겨야지. 가톨릭 신부를 잘 섬겨야지. 그래야 복 받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부담 있게 받아들이라고 할 때 당신이 더 부담이 되거든요 라고 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것이요. 분명히 무거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살아보기, 성경 말씀대로 1년 동안 살아보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떤 괴짜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1년 동안 살아봤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근데 부담으로 갖지 말라는 거죠. 이게 부담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기초로 이 구약 시대에 그 말씀을 독점한 이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그 말을 독점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겁박하고 자기들은 그 말씀의 그 방어막 뒤에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엄중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의도로 사용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동문의 두 번째 회중 말씀도 바로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니네 나라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 백성들에게서 야 망한대 하나님 이렇게 전했어요. 그 백성들이 야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어. 요즘 말로 하면 막 강남에 고층 빌딩도 막 올라가고 뭐 이 한국으로 치자면 막 그 강남 거리에 외제차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망해?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해? 저거야 당신이야말로 거짓 예언자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망한다라고 말하고 다니까 백성들의 얼마나 그를 위해서 비난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당시 권력에 가까이 있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오히려 거짓 사제다. 거짓 예언자다. 왜 이렇게 잘 돌아간 나라를 망하라고 저주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택한 백성을 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은 꼭 망해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던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은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쳐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영원히 망한다는 게 아니었구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실제 내용을 보니까 기쁘니까 예레미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미국에 살아도 그렇고 우리 고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기쁜 현실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림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기뻐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거짓 선전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헨리 나우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한 본래 이제 카톨릭 신부였고요. 하버드 대학 신학부의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평생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이고 하나는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은 뭐냐면요. 내가 남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사실 기쁨의 대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 잘하면 기쁜 거예요. 기쁜데 어쩌겠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한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보다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크면 더 기쁜 거예요. 내 집이 다른 집보다 더 크면 기쁘고 우리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차별화, 뭔가를 구별짓고 차별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대부분인데 헨리 나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 연대감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가는 것, 공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외로워할 때 나는 외롭지 않아. 저 사람 참 이 연말연시를 이렇게 외롭게 보내냐. 나는 가족도 있고 나는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도 잘 크고 아이고 불쌍해라.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대는. 절대 동정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외로울까? 아유 안 됐다 쯧쯧. 내가 오늘 밤에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나 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함께 외로움에 동참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바로 연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왜 자꾸 우리들을 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 그러지? 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박해받는 자와 함께하라 그러지? 부담돼. 힘들어. 이건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와 함께할 때의 기쁨, 그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잘못된 일을 했길래 저렇게 박해를 받는가, 그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것들, 그들과 함께 연대하려고 하는 것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떨 땐 부담이 되는데 이게 부담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들,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소와 눈물이 곧 나의 미소와 눈물이 될 때, 다른 이들의 기도와 소망이 나의 소망과 기도가 될 때, 다른 이들의 고통과 번뇌가 나의 고통과 번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기쁨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한번 돌아볼 때 정말 내가 기쁘다. 이걸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런 연대의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오래된 관습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가 15살이 되면 그 목에다가 메모장을 이렇게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왼쪽에는 기뻤던 일을, 오른쪽에는 슬프고 안 좋았던 일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그 기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뻤던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차별화의 기쁨도 당연히 기쁘죠. 내가 뭐 작은 마을이라니까, 이게 중세시대 풍습이라니까, 뭐 그때는 학교는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다, 기뻤다. 뭐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언제까지 가죠? 그 기쁨이 옆집 애가 1등 했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옆집 애가 1등 했을 때까지 한 달을 이제 기쁨의 기간으로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 풍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뭐 그때 기준으로 하면 뭐 사람이 죽을 때 이제 70세 기준인데, 요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뭐 얘기 속으로 하면 섭섭해하실 우리 교인들이 많을 테니까 90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90세 이제 죽게 되면 비문에 어떻게 적냐면, 뭐 아무개 90세를 살다 가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었던 그 메모장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뻤던 일들, 그 기간들, 그것만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90에 죽는다, 너무 욕심이 많나요? 90에 죽는다라고 하면 기뻤던 일들을 다 더해보니까 한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는 시간 빼고 뭐 화난 시간 빼고 뭐 그러면 빈면에 뭐라고 적는 거죠? 이 사람 김기대는 향년 20세에 죽다, 이렇게 적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 기쁠 때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기뻐요? 요즘에 안 기쁘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안 기쁘고, 뭐든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안 기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늘 부담만 되는 것 같고, 무겁게만 다가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냐고요?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거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듯이,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나는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나는 느낌으로써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세상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대감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기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고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담이 되게 다가오는 적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런 믿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웃과 연대하라고 이웃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들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특히 연말연시에 그리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우리가 오해했던 그들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보고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연대감을 그리고 그 연대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